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이미 5장 7절로 11절 말씀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 교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2절 말씀은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언뜻 보면은 11절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 또 13절의 고난에 대한 말씀과 이 12절 맹세에 대한 교훈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교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주님을 인내하고 소망하고 있는 성도는 헛된 맹세를 남발함으로써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교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맹세가 거의 습관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또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그 의지도 없으면서 말 가지고 상대방을 현혹시킨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습관화된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랬어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교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하나님 대신에 예배에 관련된 그런 것들, 즉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는 제단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맹세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가 종종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악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이런 그 맹세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 맹세가 변형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 교회를 내세웁니다. 혹은 자기는 어느 교회의 집사 또는 권사 장로다 하면서 직분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게 하고서 그를 이용하거나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의 그 탐욕이나 조그마한 그런 이익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깊이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야고보는 그 그리스도인의 언어 표현에 대해서 5장 12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다 생각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야고보 권면은 단순한 사람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건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라 얼마나 그 솔직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사실 이렇게 솔직한 것이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포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 야고보의 권면 속에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아름다움은 그 순수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그 5장 13절로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13절 보면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야고보가 1장에서 위로를 하고 2장에서는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3장 4장에 보면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가난하고 압제받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은 사실 기도의 능력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리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도 바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실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부자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마인드에 그런 마인드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마인드가 뭐겠어요? 1장을 보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 현실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파묻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이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2장을 보니까 외모나 재능이나 재산이나 이 겉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3장을 보니까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줘요. 우리 성도들이 말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 품어줘야 되는데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맛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면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5장에 있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5장 10절에서 즉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귀한 시간에 요셉 또 다윗 욥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고난당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사기를 봐도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이방 족속에게 넘기셨어요. 그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을 때 그들이 비록 죗값으로 팔린 상황이지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즉시 계속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를 주님은 절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할 때 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또 불신자들도 각기 자기들의 신을 찾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즐거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움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 야고보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권면한 후에 기도함으로써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 아픈 사람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란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병들었을 때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낙심이 되기 쉽습니다. 이 질병 치료 이전에 영육 간의 약해진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새 힘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아도 이 병의 대부분이 마음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다 보면 몸도 무너지기 쉬워요. 그때 지체하지 말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다면 우리의 그 삶 속에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에서 권면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바라보고 현실에 집착하여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기 그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강도가 있는데 그가 아주 그 몸에 상처를 입고 모든 고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서 상처에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또 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알코올을 부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치료 행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와서 거기서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이 병의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인 방법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
그런 의학적인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감기 몸살이나 배탈 등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런 소소한 그 병에도 먼저 기도받고 그 다음에 병원 가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에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생겼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생겼을 경우에 이런 주의 종들의 권면이나 기도를 통하여 영육 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 병든 자가 누구냐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 질병이 온 경우에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병들었을 때에 주의 종들을 청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때도 사실 그 믿음의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병들었을 때, 이 15절 후반절 말씀으로 볼 때 죄로 인해서 몸에 병이 든 경우는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이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을 경우에라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죽게 나오는 자들의 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사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사지를 꼼짝 못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그를 침상치에 들고 예수께 와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병까지 고쳐주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여선지자 미디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디암의 죄도 사해 주시고 나병도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큰 역사가 있는데 왜 믿음의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는 마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죽게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다고 그런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믿습니다 하는데도 어떤 때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서 왜 그러한 의심이 생길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16절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16절의 의인의 간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죄는 늘 담을 만들고 서로 등을 돌리게 해요.
그래, 여기 서로 죄를 고한다 하는 것은 이 갈라진 틈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여기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할 때 이 말씀이 천주교와 같은 고해 성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인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가서 그를 권고해라. 그가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19절에 가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죄를 진 사람에게 권면할 것을 말하고 그랬더니 그 죄를 진 사람이 그것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럴 때에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고집과 회개치 않는 이 강박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하는 것까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하였는데 누가 의인이겠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죄를 품고 있으면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너희가 죄를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시인하고 겸손히 사죄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 본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고집하거나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히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 의인이란 누구겠어요? 이 죄를 서로 고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보면 우리와 성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혔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는 이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을 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농경 문화에 접하게 되는데 원래 이 가나안의 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바알은 천신이고 아세라는 지신이에요. 이 하늘의 신과 대지의 신이 그들에게 잘 보여야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땅에서 곡식도 자라서 우리가 큰 수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야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늘에 닫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는 우연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도록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깨닫는 그 우리의 어리석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즉시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큰 고난이 있을 때 정말 그들은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불로써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다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던 그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늘을 닫고 여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이 야고보의 권면에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미 실족한 자들, 사실 그 1장부터 4장, 5장까지는 아직 완전히 실족하지 않은 그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 끝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은 이미 실족한 자들, 미혹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세상에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권면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을 받고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미혹이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믿는 자들에게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혹을 받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은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그 사탄의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사망이면 다 끝나고 잊혀지는 것으로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사냐 영불로 사느냐는 시작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영벌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크고 두렵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 있고 영혼이 사망에 빠진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다가 낙심된 자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지만 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된 사람들, 아직도 주님의 길에서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권면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믿다가 낙심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들을 이끌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